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참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2021년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올 한 해 우리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보존하여 주셔서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대유행과 또 많은 어려움과 또 고통과 혼란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수고의 열매를 허락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이 이 땅의 것에 매여 살고 있음을 참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의 것을 보려고 마음을 다지기도 하고 주먹을 쥐기도 하고 마음을 고쳐먹기도 하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 땅의 것에 붙들려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진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는 그 치대에서 벗어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닫혀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눈을 열어주사 하늘의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내인 우리의 발을 높은 곳에 두사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모두를 각각 다르게 지으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참으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절거히 감당하며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과 경제적인 고통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의 마음을 싸매며 우리의 손을 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홀로 거하는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들의 앞길을 밝혀 보여주시고 많은 믿음의 동지들을 허락하여 주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외롭지 않고 든든히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교회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많은 일꾼들을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한 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하늘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육신으로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참된 하늘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찬송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참된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 신약 28쪽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네. 오늘 같은 말씀은 제게도 참 무거운 말씀이라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두려움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또 유일한 해결책은 더 큰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불타는 집안에 있는 아이를 잃어버릴까 하는 더 큰 두려움이 눈앞에 있는 불꽃을 두려움을 이기게 하듯이 사실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큰 힘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오늘 같은 말씀은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선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내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면 주의 제자가 되고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물론 이런 자세가 이 자기 부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렇게만 이해하면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드리고 희생함으로 우리가 제자가 되고 또 우리가 생명에 이른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건 아주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이런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너무 좁게 이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따르는 길,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 즉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것을 너무 좁게 이해한 것 때문에 곡해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신앙 고백의 핵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의미를 가장 분명하게 가르치시기를 자신이 이제 모든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십자가의 공적인 효과, 공효를 얻는 길을 가르치시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 믿음의 본질이 뭐냐, 그 믿음의 진정한 특징이 뭐냐, 그걸 가르치시되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자기 부인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나누어서 가르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자기 부인에 대해 말씀드리기를 자기 의를, 자기 공로를 부인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자기 부인은 친히 하나님이시면서도 죄인을 위해 자기 영광을 비우신 거예요. 충만하고 온전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 자신의 것이에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복종하시면서 십자가에 그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신자에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달리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냄새나고 저 어떤 면에서는 악한 그 나의 의로움을, 내 공로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됨과 악함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자임을 확인하고 나는 죄로 이미 죽은 자여 아무 소망이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확인하고 자기의 모든 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는 이처럼 먼저 이런 나를, 자기 의를 신뢰하는 나를 못 박아 죽이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을 행해서 구원 얻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포기하고 부인하는 것은 가장 근원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가능성과 함께 이러한 자기를 의뢰하는, 자기의 힘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자기를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이란 예수님의 속죄 안에서 유일한 소망과 가능성을 보고 나에게 가능성을 두는 모든 마음의 자세를 나의 가능성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에요. 선을 행해서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자를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더 이상 자기를 신뢰하거나 의지할 마음이 생겨나지 않을 정도로 더 이상 나를 붙들려는 한 가닥의 기대마저도 철저히 무너뜨릴 만큼 나의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부인되어 버려지고 포기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이에요. 즉 자기 선행을 통해 구원 얻으려는 자세를 벗어버리고 예수님께만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마치 중한 병든 자가 수술할 때 의사의 손에 자기를 완전히 맡겨버리는 것처럼 예수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면 나중에 꼭 이런 얘기 들어요. 그래도 뭔가 좀 선을 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뭐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 내가 어떤 선을 좀 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어떤 그 할머니한테 문답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갸웃거리시더니 좀 착하게 살아야죠.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십니까? 그래. 아니 예수님도 믿어야죠. 근데 그게 우리 본성 속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가능성을 이렇게 부인하는 것,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뭔가 좀 선을 행해서 그래도 뭔가 그래도 좀 하나님께 내놓을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주 밑바닥에 본성같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또 다른 변형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까? 내가 좀 선을 행한 다음에 내가 나를 좀 어떻게 좀 고친 다음에 그 심판 앞에 서야지. 내가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심판 앞에 설까? 이런 마음이 또 우리 마음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그래도 자기를 이렇게 붙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이렇게 반영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나를 이렇게 바꾸고 수정해서 천국에 가려고 그러면 100만 년이 주어져도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 가능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가능성을 다 정말 완전히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로만, 예수님의 의만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의 경건이나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잃게 될 것이나,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를 잃으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자기 의를 미워하면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얻고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모든 것의 기반입니다.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의 이 기초예요. 이것이 없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위한 자기 부인이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근본적인 자기 부인이 있어야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자기의 이익과 육적 소욕을 부인하는 자기 부인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새롭게 창조된 나의 새 사람이 죄된 아상을 부인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의 발 앞에 두어 그가 원하시는 대로, 그가 기뻐하시는 뜻에 맡겨 사용하게 하는 그런 자기 부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자기 부인은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 자기 부인을 필요로 하고 거기에서 시작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안에 감추어진 깊은 내용, 신비에 대해서 그 본질과 원리에 대해서 또 알리시되 그것은 자기 부인이라 하고 가르쳐 주시고 이어서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 그 목숨을 포함한 자신의 전부, 바로 자기 자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목숨이란 말 대신에 온 세상을 얻고서도 자기를 잃으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서 여기서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포함해서 자기 전부, 바로 자기 자신을 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잃는 것이 목숨을 얻는 것이요, 달리 말하면 죽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요, 자기를 잃는 것이 오히려 자기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목숨을 잃는 것이 어떻게 목숨을 구원하는 그런 역설이 가능할까요?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이런 십자가의 역설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이 말은 신자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와 하나 되는 관계 안에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주께서 나와 연합하여 죽으셨다 하는 사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은 바로 내가 죽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주 안에서 그와 함께 죽었어요. 그가 다시 사신 것은 또 내가 그 안에 다시 사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온전히 하나 되었기 때문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처럼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은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 근본 원리요, 이 연합으로만 죽고 사는 것이, 그 역설이 설명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 같아서 저도 당혹스럽습니다만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혼자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죄인들과 함께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냐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옛날에 튀김 호떡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죠. 끓는 기름 가마니에 호떡을 집어넣었을 때 호떡은 끓는 기름 가마니 안에 들어가고 끓는 기름은 호떡 안으로 들어오죠. 그죠? 내가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받을 때 나는 성령 안에 들어가고 성령은 내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내가 성령과 완전히 연합되는데 그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온전히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의뢰하고 붙들 때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예수님이 받은 심판이 내가 받은 것이 돼요.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나갔을 때 아주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받으신 그 지옥의 심판이 내가 다 받아야 될 거, 예수님 다 받으신 거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게 없습니다. 일사부재리라고요. 하나님 한 죄로 두 번 벌하시는 거 없잖아요. 예수님 다 받으셨으니까. 그거 내가 받은 거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부활 생명을 얻어서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신 그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고 부패하여 죽을, 그러니까 죄로 인해 부패해 죽을 우리 옛사람이 죽고 반대로 그와 함께 하나님 옆에서 사는,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산자가 되었다.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이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이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믿음에서 두 번째 자기 부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심판을 내가 받는 것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옛사람도 죄의 종로를 타고 죄만 짓던 우리 옛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옛사람의 모든 것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부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옛사람은 분명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던 옛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새롭게 살아난 새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옛사람의 성정과 습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남은 생애 동안, 남은 날 동안 옛사람의 이 남은 것들을 부인해야 됩니다. 옛사람의 습성, 옛사람의 성정, 내게 남아있는 이 옛사람의 남은 모든 것들을 부인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매일 평생도록 우리는 이 옛사람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음에 넘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자신에게 악한 마음과 동시에 선한 마음이 있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선한 마음, 순수한 마음 하나도 없어요. 진정한 선언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믿기 전에 나는 송두리째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육적 성품 안에서는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육적인 생각의 무서운 악을 깨닫고 육신의 정과 욕심을 깨닫을 때만 사실은 진짜 나를 완전히 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서면 하나님을 온 뜻과 온 힘과 온 정성과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마음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그 계명 앞에 서면 아예 죄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됐을 때는 정말 자기를 버리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딱 붙잡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믿은 후에도 우리 안에는 이러한 육적 성품이, 옛사람의 성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아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사실은 마귀가 제일 처음부터 이 자아를 공격했어요.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공격을 할 때 이 자아를 공격한 거예요. 먼저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 돼. 너는 너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저 선악과를 먹으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머무르지 않고 너 자신도 신처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아담은 어떤 면에서 이 말에 동의한 거예요. 이것이 타락의 원인이에요. 이 자아는 항상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보좌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은 항상 이 타락한 자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자아를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거나 자기 이익을 최고로 보호하려는 욕망은 필연코 죄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자기 부인은 이 타락한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행하였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자아에 대해 어떤 태도와 관점을 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제를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어떻게 모르게 해요? 자기도 내가 선한 일을 행한 것을 손을 베풀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영광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자기 만족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만일 네가 그 만족을, 너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구제했다면 너는 이미 너 상 다 받았다. 네가 만족했으니 너 다 상 받은 거야. 그러나 그것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즉 순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구제할 수도 있고 내 모든 재산을 나눠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순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신자라도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 옛 자아가 대부분의 우리 삶을 지배합니다. 자기 이익과 자기 관심이 개입하는 범위를 보면 놀라울 정도죠. 우리가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주변의 여러 관계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맡은 일들을 잘 수행하려고 할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인상에 신경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행위를, 어떤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옷을 입고 또 용모나 또 말 이런 것에 신경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지는 게 뭡니까?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에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긴장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균형을 잃어 휘청거리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성질나게 하고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하게 한 모든 일들을 하나씩 살펴보십시오. 그 모든 것은 거의 자아의 문제, 이 자아 민감성, 자기 중심성 문제로 귀착이 될 겁니다. 내 이기심, 내가 높아져야 되는 것, 내 교만함. 실제로 인간의 모든 불행과 슬픔과 고통과 삶의 모든 문제거리들의 모든 근원적인 출처는 이 타락한 자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자아에 손상이 가해지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즉각 자기 방어 정신을 가동시킵니다. 이 자아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신으로 올려 세우는 무서운 세력이고 정신이기 때문에 이것에 타격을 받으면 매우 민감합니다. 매우 잘 상처를 받으며 참지 못합니다. 또 무서운 분노와 복수심이 뒤따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흔히 자기 권리라고 하는 것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내 정당한 권리를 다른 사람이 빼앗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의 밑바닥에는 궁극적으로는 이 자아에 대한 관심, 자아 민감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자아는 자기를 맹목적으로 숭배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권세욕과 명예욕, 야심과 갈망, 탐욕 이런 것을 채우기 위해 심지어는 가장 고귀한 복음과 진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남다른 것을 주시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한 것을 주시면 우리는 곧 마음이 부풀어 올라 자만심이 터질 정도가 됩니다. 우리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심지어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선한 일을 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감탄할 만한 재능이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발휘될 때, 나보다 더 우수하고 우월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서 보일 때 우리는 그것을 시기하고 심지어는 경시하고 배척하고 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만일 누구에게 과실이 있으면 엄하고 신랄하게 비난하며 더하여 그것을 과장되게 모욕합니다. 교만하여 자신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자신만이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기자회견할 때 기자들이 다 모이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생을 거만한 태도로 욕보이거나 적어도 자기보다 열등하다고 멸시하기를 원합니다. 자아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참으로 무섭고 교묘합니다. 죄로 간주되는 것을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금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자아의 죽음, 자기 부인이 동반되지 않으면 어느새 남을 무시하는 교만으로 가득 차고 그 마음은 선을 몰래 자랑하고 자고하는 위선에 빠집니다. 신앙인들 중에 가장 교묘한 위선자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저 같은 목사가 가장 빠지기 쉬운 죄입니다. 선함과 경건함을 가장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거예요. 사람의 칭송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 역시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태도일 뿐이에요. 이 타락한 자는 얼마나 교모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죄뿐만 아니라 복음과 선까지도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데 사용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말씀 앞에서는 그냥 누가 서리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평생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한 사람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일평생 수고하지 않았느냐? 너의 명예와 너가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 칭찬받는 것을 위해서 그 일을 하지 않았느냐? 난 널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목회한 목사가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누가 이런 말씀 앞에 서겠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최고의 선을 행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가슴을 치게 돼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내가 또 나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문제, 인류의 모든 고통과 근심, 서로를 짓이기고 죽이고 파멸시키고 하는 그 모든 문제 안에 이 타락한 자아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불교가 상당히 고등 종교라고 생각해요. 불교는 이 사실을 알아요. 인간의 타락한 아상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요. 근데 방식이 재밌어요. 야, 그렇게 네 욕심과 네 타락한 아상대로 살면 그 결과 다 허무하지 않냐?
색즉시 공이야. 다 허무한 거야. 자, 그러면 그 허무한 굴레에서 벗어나야 돼. 어떻게 벗어나? 해탈해야 돼. 근데 불교 서적을 아무리 읽어봐도 해탈이 뭔지를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상해요. 스님들 중에 고승이라고 하는 사람들, 원래 제가 짧은 지식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해탈이 뭔지를 제대로 설명하는 분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일종의 자살이에요. 자아를 죽여야 되겠는데 이 자아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가 생기고 인생의 고가 생기고 이 세계가 이렇게 망가지고 이 세상이 지옥으로 변하는데 이 자아에서 어떻게 탈출하느냐? 탈출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난 그게 해탈이라고 생각해요. 미안해. 잘 모르는 사람이 이상한 얘기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독교도 얘 자아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씀하세요. 근데 이거는 자살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옛 자아를 이미 해결하셨다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실제로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불교는 옛 자아를 죽여서 물어 돌려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 자아라는 것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정반대의 길을 가요.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시계가 잘 만들어져서 굴러가야 되는데 법을 다 어기고 엉망진창으로 망가졌어요. 부속들이 다 망가졌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원래 시계가 만들어진 그 원래 모습으로 정확한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자아는 옛사람의 모든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죽고 새롭게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믿음 가운데 이 자기 부인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옛자가 만만하지 않아요.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해도 우리 옛자는 날마다 살아납니다. 네,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오해와 모든 짜증과 모든 불평에 대해 한 가지 이유로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은밀하게 자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아십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짜증을 부려요? 왜 불평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외칩니까? 그 밑바닥을 추적해보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타락한 자아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쉼없이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 전심전력하고 있어요. 옛자와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과 우리 인생에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주를 따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익한 길인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자아를 부수시고 파상하시려고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의견, 우리 자신의 방법, 우리의 재간, 우리의 이기심, 우리에게 속한 것, 옛자에게 속한 모든 것을 부인하고 파괴시켜 나가세요. 고난을 통해서.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와 성숙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어떤 일도 의미 없는 일은 없어요. 자아의 죽음을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이 일도 하시고 저 일도 하시고 성실하게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전에 어떤 성도하고 전화 통화하는데 그 성도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렇게 고난이 많은데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건 아니시죠?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버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고 지극히 성실하신 거야. 그 성도님이 제 말을 이해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옛 자아를 부숴버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에 어떤 면에서는 궁극적인 의미며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어떤 때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내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들이, 모든 고통과 근심과 어려움들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러나 의미 없는 고난과 고통은 없어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내 타락한 자아로부터 나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나는 내 의견을 고집하고 내 방법을 고집하고 내 재간을 의지하고 내 이기심을 충족시키려 하고, 그래서 그것을 기도해서까지도 쟁취해내려고 애써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하나하나 부인시키셔요. 항복시키세요. 아닙니다. 내 재능으로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내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소망이 아니고 내 이기심이었습니다. 내 정욕과 욕심이었습니다. 하나하나 항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처럼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신자에게는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소유입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할 것이요 오직 주만이 내게서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내 옛사람이 죽었다. 나는 이제 내 옛사람의 모든 것을 부인하면서 주를 따라가겠다. 자, 그러나 이런 성김의 삶 역시 자기를 잃는 것이 곧 자기를 얻는 것이 됩니다. 참 이상하죠. 비록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지독한 고통이 따르겠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나를 철저히 버리고 희생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죄의 종로로 타던 허무한 삶이, 지옥의 삶이, 평안이 없이 고통만 가득하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롭고 거룩한 삶이 되며 평강과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면에서 자기를 잃는 것이 곧 자기를 얻는 것이 되는 것이죠. 네. 뭐 말을 좀 달리했을 뿐이지, 이 교회에서 설교되는 건 늘 이 기조 속에서 설교될 거예요. 그죠? 그걸 뭐 어떤 말로 얘기했든지 간에 이 원리 속에서 설교를 해왔던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아무리 들어도 늘 잊어버리고 부패하고 썩어질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요. 아상에 사로잡혀서
온 마음이 자기를 숭배하는 것을 자주 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눈을 밝히실 때 한번 잘 판단하시기 바라요. 어느 것이 참으로 자기를 잃는 것이요, 어느 것이 정말 참 자기를 얻는 것인가? 어느 것이 정말 영원히 죽는 길이고 어느 길이 영원히 사는 길인가? 여러분 한번 잘 판단하시기를 바라요. 무엇이 정말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걸까요? 참 행복이란 뭘까요? 내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움켜쥐는 걸까요? 남을 짓밟고 죽이고 피 흘리고 빼앗고 나를 신으로 섬기면서 모든 사람을 멸시하고 교만하게 우월감에 차서 지배하고, 이것이 정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삶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를 잃는 것이 곧 자기를 얻는 것임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가장 무서운 세력이, 가장 무서운 대적이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은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공교한지요.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너 자신이 신이 되라, 너 자신이 하나님이 되라, 너가 가장 숭배를 받으라, 너가 가장 크게 되라 속삭입니다. 그 속삭임이 얼마나 달콤한지요. 하나님,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 자아로부터, 타락한 자아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 없고
신비오니 알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아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소경을 고쳐주십니다. 나는 죄와 악함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그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물은 예수니 마시게 하옵시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할 수 없는 죄인을 오늘도 주의 은혜에 던져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